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해서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미워하고 고소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자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상황에서 조금은 좀 더 편해지기 위한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 사역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바울은요, 엄밀히 보자면 오늘 이 재판정에 죄수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은 죄수가 아니라 어떠한 심정으로 서 있는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혹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피해자다, 혹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더 심한 고난과 또 흔히 얘기해서 모욕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자신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메신저로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자리, 혹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모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어 그 자리에 서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환상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요, 철저하게 얘기하자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신비주의자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상황에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바울이 무엇인가를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종국에는 그들의 헛된 어떤 신학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현실처럼 꾸며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유명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사건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사건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되는 거? 내가 소망하는 일이 되는 거? 혹은 갑자기 무엇인가 유익이 생기는 거? 아픈 몸이 낫는 거? 기적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하나님의 교회니 또 우리 뭐 예전에 보면 뭐 그 어디야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많은 이단들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 이단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교주 그
이단의 그러한 리더를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지금이 21세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어져 가요.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사상으로 가정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그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더 나아가서 가시체를 뒷바라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바라지한다라는 얘기가 뭘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헛된 일에 힘을 쏟아가지고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엄한 거에 힘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대도 안 되는 거에 자꾸 힘쓰지 마라. 우리가 항상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믿음에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충분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야, 그거 아무 의미 없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바닥에 여러분 누군가가 보물이 있다고 땅을 파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땅을 파서 보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보물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정말 지하 3층까지 땅을 파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1m만 파면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땅을 좀 파겠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미친 짓 하지 마라. 근데 곧 죽어도 자기가 돈을 주고 보상하고 다 하겠다, 땅을 파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허락해주고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는 헛된 시간, 헛된 비용, 헛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열심히 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열심히 팔 거란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교리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살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바라지라는 헛된 인생. 열심히 살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써야 되고 자기가 소망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는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것에 힘쓰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먼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간중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설교의 패턴이 있대요. 기승전결 예수래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저렇게 이어지겠구나. 딱 나온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그래요. 목사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특별하고 듣지 못한 설교. 근데 우리가 뻔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벌써 한 3번, 4번은 했겠다, 야. 제가 13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최소한 보니까 2-3번은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 더 나아가서 그 사이사이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요,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오늘 설교의 본문에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예화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영훈 목사님은 교수님이니까 어디든지 가면 1번, 2번 가는 데란 말이에요. 학생이 그거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가수예요. 가수는 한 곡 갖고 평생을 울고 먹어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 똑같은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설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좀 설교를 다른 것 좀 해주셔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 설교를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노래도 맨날 똑같은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 인생에 경험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에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전에 저는 했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잊어버린 사람이 태반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아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했던 얘기야.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능력이 바뀌었고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기쁨이니까.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나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그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제가 맨날 새로운 얘기만 하겠어요. 저도 이영호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목사님이요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저한테 또. 근데 제가요 말을 안 끊어요. 목사님 그거 예전에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는 무한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의 복음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주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주제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약속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이 바뀔 것이고 능력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무한 반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눈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아무리 좋은 거,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 무엇이 몸에 좋은지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복된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그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면, 예수를 안다면,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기업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울 일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행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 또한 그 기업에 놀라운 분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줘서 그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의 그 분깃을,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했고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을 그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우리 지저스처치를 그 은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 그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커피의 선능점, 특별히 우리 와플대학,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와플을 팔고 커피를 파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주는 그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와플 대학 지저스 커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남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